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한 주의 친백성들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올 한 달 동안 주의 일꾼 세워나니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폭삭 소가수다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실 때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정말 잘하고 베풀고 아끼고 유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된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는 그대여 비상하라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 개가 직장에 있는 또 일터 가운데 아무 개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겠구나. 또는 교회 공동체도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오면은 마음을 열고 비상하라 이렇게 축복할 때 날개를 활짝 열고 펴고 홀로 날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정하셨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몫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내 몫이야, 내 소유야,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매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는 아무개 성도는 내 몫이고 내 소유고 내 기업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또 믿음의 아들로, 야곱을 열국의 아들로 부르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한 인격 개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1951년 11월 17일 날 북녘 성도와 남녘 성도를 만나게 해줘서 이 아름다운 요스 땅에 태동케 하신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거룩한 미성광교회 누구의 몫이고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기업일까요?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미성광교회는 누구의 기업일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일까요?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고백에 저마다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의 집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고백들을 위해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거룩한 고백 위에 영혼의 집을, 그 거룩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올해 또 험난한 산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딱 두 종류예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웃사랑 큰 잔치를 또 이 배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떤 교회, 어떤 잔치에 가고 싶겠습니까? 성광교회 가면은 정말로 이 의로움이 임하고, 그 의로움이 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삭개오를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수가성년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으로 문 영혼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성광교회 가면은 평강이 임하는구나,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안이고, 또 성광교회 가면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및 성황 공동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살이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임지고, 누가 성광교회를 책임지고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광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5월 피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피택받으신 우리 직분자들, 이미 피택되신 성도님들, 항종 직분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내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및 성광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에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의 삶을 살고 있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을 만나고 계신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황무지와 광야는 어떤 땅이고 누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까요? 황무지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거칠고 어지러운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황무지가 없죠.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지 않습니까? 이번 6월 3일 대선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한반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이잖아요. 이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서는 이 생명력이 약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무지에서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황무지는 인생의 가장 참혹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많은 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 한 편이 있는데, 영국의 시인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이 지은 434줄짜리 시라고 해요. 시가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434줄짜리 시. 그 시의 제목이 황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무지라는 이 시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썼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참혹한 상태, 세계대전이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을 생각하는 산자들의 고뇌, 그 아픔 눈물이 이 시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해요. 이 황무지라는 시의 첫 연이 죽은 자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길러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들을 일깨운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이 지켜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휘덮어 마른 덩이 줄기로 어린 생명을 키워냈다. 시인 엘리엇은 이 사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눈에 이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랍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봤겠습니까? 세상의 땅이 죽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사월이 되면 이 죽은 땅 동토에서 생명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순이 솟아나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길러지고 봄비로 잠든 뿌리들이 막 깨어나잖아요. 그 4월에 이 시인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역사의 이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 얼굴들, 산자들의 고뇌인 것이죠. 산자들의 아픔인 것이죠. 세상은 4월이 되어서 막 생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이 4월에 그 영혼들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황무지는 잔인합니다. 황무지는 죽은 땅이에요. 황무지에 서 있는 생명체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겨울, 죽은 땅, 황무지를 4월이 깨우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깨우는 것은 4월의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광야는 에시본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대지의 껍질이 벗겨진 땅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비옥한 땅, 기름진 땅에 이 대지의 껍질이 벗겨진 땅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구리가 생존하기 어려운 땅이 광야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죽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한반도는 엄동설한 겨울이 되지 않는 한 어디를 간다 한들 얼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는 낮에는 태양 열기로 더워서 죽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 얼어서 죽는 땅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의 내일의 삶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땅이라고 해요. 세상살이가 정말로 힘겨운 사람들, 이번 한 주간에 또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그 어떤 영혼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이번에 6월 3일 날 뽑히는 대통령은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의 아픔이고 고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덕허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인생살이, 세상살이, 내 삶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황무지, 광야는 또한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황무지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강대한 나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압자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노동 생활을 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겁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또 고대의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애굽 땅이 바로 황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황무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예외일까요? 성도님들의 일터는 예외일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은 예외일까요?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외일까요?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걸어갔던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렸어요.
이 아말렉과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이 민생고의 문제,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또 리더십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관계성의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소홀해했던 땅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광야를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인생의 황무지, 인생의 광야는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골이 상접할 때 육체적 광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려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가까이 있을 때, 곁에 계실 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광야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설령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만나 하더라도 몸된 주의 전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시탁교조하면서, 목장 예배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인한 물질적인 광야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저는 저희 넷째 형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은혜이구나, 우리 넷째 형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정말로 큰 은혜이구나, 이런 고백을 저는 합니다. 또 관계적인 광야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친척들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와서도 이 관계적인 광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이런 관계적인 광야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10대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잖아요. 또 심적인 광야도 있어요. 공황장애를 맞닥뜨리고 우울증을 보내고 대인 공포증을 경험할 때 심적인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런 광야들은 가정에도 있고 영적 공동체에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삽시간의 황무지가 되고 삽시간의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일심일도 예수 사랑, 예수 승리, 성령 충만하면서 그 험난한 산들을 무탈히 잘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고 물된 농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힘겹게 지내는 영혼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고단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암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쓸쓸함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이웃들의 삶을 보듬어 줄까요? 누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소망을,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미성왕영 공동체 안에 그러한 예수 가족들이 있지 아니할까요?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삶의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영적인 황무지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를 졸업하고 황무지를 졸업하고 옥토가 되어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무지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만났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황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셨을까요? 내 인생의 광야를 맞닥뜨리고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좋은 것 예비해 두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3쿠션으로 해결해 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을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같은 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종살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으며, 광야 같은 이 광야 이 40년의 이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돌보의 역사를 이루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한다라는 것은 빙빙 둘러싸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 틈타지 못하도록 에워싸는 거예요.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는데 그 엄동설한 이 겨울, 혹한의 이 겨울에 이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 어느 날, 새끼 펭귄을 또 살려내고 함께 이 남극에 살고 있는 이 다른 펭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황제 펭귄들은 빙빙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빙빙 둘러서 싸다 보면 어린 생명들도 살려내고 다른 황제 펭귄들도 살려낸다고 해요. 사랑 많은 어머니들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엄동설한 겨울 찬바람에서 잘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포대기로 꽉 싸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에워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셨답니다.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솔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힘들 때 아들내미, 딸내미, 엄마의 기도에 아빠의 기도에 너가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내셨답니다. 힘센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듯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답니다.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위는 바로 눈동자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연약한 기관이에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꺼풀을 주셨어요. 눈 깜짝할 새 눈꺼풀이 내려오잖아요.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속도, 이 눈꺼풀이 감기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0.2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눈꺼풀을 우리가 눈 깜빡임을 4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가?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동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 옵니다. 안구 건조증 오면 우리 눈동자가 새빨개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황무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주의 친백성들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눈물 짓고 아파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계실 때에 울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계실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도 주시고 또 윗눈썹도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 성도님들 삶에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건너가야 돼요. 물살이 너무 셉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불구덩이 속에 내 인생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불길이 너무 거셉니다. 누가 나를 물을 건너가게 하고 이 강을 건너가게 하고 불구덩이에서 머리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도와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목된 성도님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고 황무지를 지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신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주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황무지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황무지도 지나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황무지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되어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처럼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위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 마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아주 거칠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 알이 태어나면은 이 거기다가 이 다른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 털을 깔고 또 가죽을 깔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요.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잘 키워낸 그 어느 날 둥지를 떠나게 될 날이 되면 말씀의 기록처럼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다 걷어버려요. 다른 짐승의 가죽도 걷어버리고 또 털들도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립니다. 왜 이렇게 너풀거리게 했어요? 둥지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반다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그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새끼 독수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점핑한다고 해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추락합니다. 그러면은 아빠 독수리가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철하다 보면 그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난다라고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된 거룩한 미 성광교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죄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높이라는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저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청년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도 막내가 19살 된 고3 때 둘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아버지 최종배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들 집에 가서 꼭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내 자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라.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위하여서 저마다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서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강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독수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가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공동체에게 걸고 있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처럼 둥지를 떠나기 싫어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왕조로 살고 40년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80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일입니까? 너 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건져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 저는 해가 짧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못한다고 손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히브리 말을 정말로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대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끼 독수리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둥지 아래가 절벽이에요.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힘을 내서 점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날개짓이 서툴다 하더라도 이 독수리 훈련을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또 능력이 생겨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훨훨 날고 하나님 나라를 훨훨 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잘하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빛 성막영적 공동체, 오래 피택되시는 주의 직분자들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계실까요? 광야를 지나는 그대들에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황무지 광야 같을까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된 주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훈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생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홀홀 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및 성광영 공동체가 날개짓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및 성광영 공동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수 지역사를 복음화하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잠자는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전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전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성광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미승왕 영적 공동체, 그 역사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자녀들의 삶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삶 위에,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